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질 숭배자나 무신론자들은 아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고개를 저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광대한데 보이는 세계하면 어떻게 묶여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있다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속단이 있다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이 어림없는 독단이자 고집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덕률이에요. 왜 인간은 살인을 혐오하고 절도를 정죄할까요? 왜 약자를 보호하고 관용을 소중히 여길까요? 만약 보이는 게 전부라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면 사랑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거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탓할 일이 없어요. 배고픔과 싸우면서 시를 짓고 미술을 그리고 하는 이런 예술가적 삶,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 이상의 소중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보이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세계를 뒤흔드는 것들. 보이는 세계를 뒤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두 가지와 긍정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세균입니다. 여러분 세균 본 적 있어요? 현맥을 들여다보지 않는 세균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지구가 생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사스나 메르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003년도 사스, 2009년도 신종플루, 2015년도 메르스가 와가지고 생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더 큰 파도가 왔어요. 거의 6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IMF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 경제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경제 파도 흔들리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통째로 다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세계를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균의 세계는 전자현미경을 들이대지 않는 한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네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초보 생명체인데 이것을 반생명체라 그렇게 부르더군요. 크기를 보니까 박테리아가 큰 호수로 간다면 이 바이러스는 그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정도, 우리 몸이 큰 호수라고 한다면 박테리아는 거기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정도라고 하는데 역시 인간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 극미세 존재가 온 지구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슈퍼버그라는 책을 보니까 의사들이 항생제를 만드느라고 어떻게 실험하는가 그 과정을 적어놓은 책입니다만은 정말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몸을 자꾸 바꿔요. 박테리아도 바꿔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서 또 항생제로 죽여요. 바뀌고 죽이고 하는 이 지난한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항암제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박테리아가 지나와가지고 몸 한 귀퉁이에 기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만하게 커져서 혹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싸움들을 항생제를 만들면서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생때 같은 17세 소년이 죽었잖아요.
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전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그 아이도 그 청년도 뭐예요? 쇠견으로 죽은 거예요. 쇠견으로. 코로나19는요 6개월 전에는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세균 때문에 올림픽 취소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경 예산 50조? 맞죠? 50조를 쏟아붓고 미국은 1조 달러를 쓰겠다고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하늘길을 막혔습니다. 시장은 마비되었고 경제의 숨통이 점점 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큰 군함이 어뢰 한 방에 침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극렬 IS의 저 대륙 미국이 쓰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보이는 세계를 흔들고 있는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를 써서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 세균의 세계 혹은 판타지의 추상의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것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이 사회를 흔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죄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얽어매는 고약한 종교 용어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실 죄라는 말은요, 교회 나오면 듣지 사회에 나가서는 함부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은근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이렇게 인지부조화라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훔치면 안 돼 라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지가 설과 상황을 파악하는 그 지성이 충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를 짓잖아요. 결국 훔치잖아요. 결국 성폭행을 하잖아요. 결국 악을 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단정하지 않고 이것을 인지부조화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졸함이에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이 부채화되고 행동화될 때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죄를 인지부조화다라고 부정해버리면 악은 어떻게 해요? 악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치졸함 때문에 우리 대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이라는 것, 악한 생각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십시오. 국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죄와 악의 결과를 막아내려고 감옥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죄와 악이 단순히 인지부조화의 열매라면 뭐 한다고 감옥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무려 4천억이에요. 4천억을 감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씁니다. 재정경제부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집어넣는데 뭐 하느라고? 악을 방어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악이 없다고요? 그러면서도 죄와 악이 인지부조화의 결과라고요? 이것은 앞뒤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균처럼 보이지 않는 그 미시 세계, 문학과 예술의 추상 세계, 죄를 경공하는 신앙의 세계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외치는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세상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균보다, 죄보다 더 오늘 우리 이 보이는 세계를 주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계시록의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무엇과 같이? 도둑같이 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흔들 텐데 세균도 흔들고 죄도 흔들 테이지만 그 절정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고요, 세균으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오늘 이 땅에 역사하고 있고 이 땅을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 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누룩이 보이는 가루를 부풀게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해요? 부풀릴 거예요. 그리고 바꿔갈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인류가 저 화성에 간다든지 뭐 모든 질병을 한 방에 무너뜨려서 깨끗하게 클린 공백을 만들었다는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놀라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될 것은 이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가지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뭐한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통치예요. 그래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의인이 지나가면 편안히 가요. 근데 죄인이 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는 뭘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면 하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했으면 자빠질 겁니다. 선하게 살았으면 뭐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갈 거예요. 심판의 기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숨겨놓았던, 그럴듯하게 포장해왔던 위선과 악덕과 탐욕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각 국가의 질병 방어 능력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탈리아 보세요.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잘 사는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질병 통제 능력이 코로나 한 방에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각각 그 국가의 도덕성이나 어느 개인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니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체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응했던 이 대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첫 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끄지 않고. 이게 말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성남제일교회가 초기부터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 가운데 길을 걷지만 편안히 가요. 그러나 악인들은 가다가 넘어진다니까 사단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렵기도 하지만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가 돼요. 통쾌하기도 해요. 뭐가 통쾌하냐? 악이 드러나잖아요. 저 신천지 같은 놈들. 그런데 한편으로 기대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오는가? 이렇게 와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슬과 열매로 와요.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미세한 물방울이 모여서 이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백향목, 백합화를 피워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해요. 8절 같이 한번 모두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나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열매를 수입했을 때,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소출을 가지고 기뻐했던 그 기쁨, 그 열매가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인지. 한때 하나님을 부정했던 소련 아시지요? 소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이 어지럽고 힘들 때 그분을 생각하라. 그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리라.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래서 많이 듣던 익숙한 이야기죠. 저기서 그분을 생각하라 할 때 그분이 누굴까요?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 생각하래요. 근데 스탈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2천만 명을 죽이고 유배했던 살인마예요. 그가 평화를 줬나요? 평화를 깼죠. 이게 물질,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유물론주의자들의 실체입니다. 물질 인간이 다른 물질 인간을 마음대로 죽이고 처분하는 게 뭐가 부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거. 히틀러도 이런 말을 했어요. 히틀러 봅시다. 뭐라고 했냐? 자연은 무자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인간도 무자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00만 명을 죽여요. 역사는 보이는 물질만을 숭배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물질에 보이는 세계만 코를 박고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역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운 교훈인데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깨트리고 죄를 찾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지부조화라고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호세아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만 도로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땅이 다시 낫기를 원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찾는 회개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 화란에 있는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렘브란트가 설교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보입니까? 저 가운데 높은 곳에 누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 그런 뜻인데요. 저렇게 회개하라 아무리 역설을 하고 노래를 불러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한 장면을 보여드려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은 회개하라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 저 앞에서 세 사람이 세례 요한을 등지고 뭐 하고 있느냐?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 간절히 설교하는 세례 요한 등지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큰 그림 안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군중들 밑에서 지금 엄마가 울고 있는 아기한테 뭐 하고 있어요? 쉿. 뭐 이런 거예요. 애 우는 애 달래고 야단치고 있어요. 똑바로 못해? 뭐 이런 거죠. 또 그림 속에는 이런 장면도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저 개울가인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했으니까 강가겠죠. 거기에 뭐 하고 있을까? 저 무슨 장면인지 보이십니까? 엄마가 아이 똥 누이는 장면이에요. 엄마가 아이 똥 누이는 장면이에요. 저 그림을 잘 보면 숙회가 암깨를 탐하는 장면도 그려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할 기회가 있으면 세례요한, 설교하는 세례요한이라는 이 렘브란트 작품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그림이 다시 한번 원래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운데서 세례요한은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지만 그 앞에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등지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뭐 딴전 부르고 있거나 애기 똥 누이고 있거나 애기 야단치고 있거나 저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일상.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한 나머지 보이지 않고 귀를 때리고 있는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하냐?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깨트리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일상을 깨트리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현실을 보십시오. 일상을 보시라고요.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데 한쪽에서는 막 창고에다 이만큼 수백만 장을 쌓아놓고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짜 마스크 이미 다 쓴 것을 또 빨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가공을 했는지 팔아가지고 가짜로 또 팔아먹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 말의 뜻이죠. 악한 이기심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만 탓하는 패배주의, 이게 다 정부가 문제야. 이 누가 문제야. 전부 다 남 탓으로 버리는 거. 여러분 외국에서는 휴지와 생필품을 지키려고 총을 산다잖아요. 미국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을 사가지고 휴지 뺏으러 오면 나 총 쏘아서 너 죽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과 휴지를 바꾸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휴지 쓰는 거 일상인데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상에 회개가 있겠어요? 매점 매사하는데 회개가 있겠어요? 일상은요 명확히 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가는 회개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뿌연 연기처럼 방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족의 죄를 안고 허물을 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등산할 때 회개합니다. 왜 등산할 때 회개를 하게 되냐면 이 비탈길을 올라가는데요,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숨이 가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조금만 비탈길을 올라가도 힘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니, 야, 네가 이런 허접한 체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를 통해서 뭐 세상을 바꾸고 어떻겠다고? 저 스스로가 너무 연약함을 봅니다. 사람은요 일상을 깨트리고 번쩍 깨트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산을 오르는 등산을 통해서도 자기 연약함을 깨달아요. 이게 바로 일상을 깨트리고 회개하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막 하다가 칼질하다가 손가락 홀딱 빈 적 있죠? 우리 권사님들 그럴 때 에이 재수 없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노장하는 칼질인데 또 실수했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삶을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자기 연약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참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로키 산맥 기슭에 사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헐떡이며 로키 산에 올라가 장암함을 바라볼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 눈앞에 저 앞에서 몰려오는 강풍과 먹구름, 먹장구름을 바라보면서 숨을 곳을 찾는 피난처를 찾는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힐난할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산에 올랐는데 저쪽에서 막 바람과 함께 막 먹장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될 텐데 여기 있다가 큰일 날 텐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의 그 장엄 앞에서 그 장엄한 산 안 기슭에 앉아 있는 자기의 초라함 가운데 그리고 초라한 자신을 향해서 몰려오는 먹장구름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언뜻 두려움이 와요. 그런 자기 자신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힐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뭐 할 때인가? 회개할 때인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과 나의 죄와 가정의 죄와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체면이 손상됩니까? 인생이 추락합니까? 주가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된 주제 파악했다고요. 지성적인 박수. 맞아 너야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구만. 박수 칠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에 넘어졌습니까? 넘어졌다는 것은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뜻밖의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저는 이 회개와 관련해서 니느웨가 참 부럽습니다. 니느웨는요 죄가 많은 도성이었습니다만 단 한 사람, 요나 한 사람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시오 건성으로 회개하시오 라고 외쳤는데 놀랍게도 왕과 더불어서 모든 시민들이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매체를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이 대한민국의 어느 도성보다 서울 시내보다 성남도보다 니느웨가 죄악의 도시라고 말하는 니느웨가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착하기? 아니요, 회개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수준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니느웨를 부러워하십시다. 왜? 그들의 회개 때문에. 우리도 같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겁니다. 인생의 통증을 통해 뭘 찾아라? 길을 찾아. 죄만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길을 찾아야죠.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모든 나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극복할 길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길을 잃어봐야 길을 찾고 길을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찾다가 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있다고 해서 길 찾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통증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센병 있잖아요. 옛날 문둥병이라고 했던 한센병. 이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이 통증이 없는 거라네요. 그래서 몸에서는 썩는데 밖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다가 신발을 신고 양발을 신고 어디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 있어. 코가 주저앉아 있어. 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천양의 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이에요. 통증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서고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좋은 사인이에요. 통증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통증이 있습니까? 반응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조선 말기 정치, 경제, 외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길을 찾았어요. 어떤 길을 찾았습니까? 개화의 길을 찾았고 민족 복음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일제의 저항의 길을 찾았습니다. 개화와 저항과 복음화 이 세 가지가 일제 말기에 우리 교회가 찾았던 길이에요.
혁명과 독재와 경제위기가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찾아왔지만 그때 역시 교회 역시 선두에 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민주화예요? 산업화예요? 국제화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517년도 루터를 필두로 해서 칼빈 츠빙글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이 초토화되었던 때였잖아요.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고을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정말 살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루터도 형제를 잃었습니다. 칼빈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츠빙글리는 직접 흑사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권력가들은 사람들에게 마녀의 탈을 씌워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근 200~300년 동안에 한꺼번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그 암울한 때 지성인들이 르네상스라는 기풍을 일으키기를 시작했고 신앙인들은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칼빈이 그랬어요. 루터가 그랬다고요. 지금도 아무리 어두워도 길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거룩의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평화의 길입니다. 가다시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말고 보듬어 안고 평화 샬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길을 찾지 않고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끼었으나 있는 사람들. 이 둘 중에 끼었으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식탁에 귀빈으로 항상 올라와 있는 연어를 아시죠?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바다로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죽죠. 근데 이 연어가 강에서 바다로 갈 때 몸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몸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그러니까 그 바다에 가면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선형으로 몸이 바뀐다 그래요. 그리고 색깔도 갈색으로 바뀐대요. 몸 색깔도 바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아가미가 나트륨, 그 소금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것의 그 기능이 바뀐대요. 아가미가 바뀌어요. 몸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아가미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스몰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스몰투화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민물에서도 살고 바닷물에서도 살려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어는 강과 바다에 끼어 있는 존재일까요? 있는 존재일까요? 예. 얼핏 보기에는 강과 바다를 오가야 하는 끼어 있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바다와 강을 건강하게 하고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그 생명체계, 먹이사슬을 이어주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스몰투화인데, 여러분 이 스몰투화라는 것이 연어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세상에도 발을 디디기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연어에게 스몰투화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끼어서 고통하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어주고 그것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연어만 몽땅 먹지 말고,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연어만 먹지 말고, 연어 먹을 때마다 나도 연어처럼 살아야지, 내 안에 연어에게 있었던 스몰투화라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한번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요즘 욕먹는 교회를 보면요, 참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하지 말라가, 내가 봐도 그것은 분명히 무리인데 그 기도해 주겠다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다가 터졌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이게 스몰 토어에 대해서 전혀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목사든지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근데 말입니다,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긴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놓고도 희망을 봅니다. 아니, 욕먹는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딱 오니까 발빠르게 우리는 법회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숨어들었던 종파가 있습니다. 예, 국가 시책에 발을 맞추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국난이라는 것이 터질 때, 그래서 칼을 들고 와서 숨어 들어가 꺼져 라고 위협할 때 알았어요 라고 순순히 들어가 버린다면 누가 민족을 위하여 칼을 들고 누가 민족을 위하여 총을 들겠어요? 절체절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참 궁금해요. 그들은 신앙이 뭐냐? 신앙은 죽음 앞에 목을 내어놓는 결기예요. 불의 앞에 저항할 수 있는 결기, 용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뛰어넘는 초월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결기가 조금 보여요. 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위험하다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종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종파는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도 총독부 앞에 타협했어요. 현실과 타협해버렸어요. 국난을 당하면 총칼을 누가 들겠습니까? 그때 기독교는요, 저항했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기예요, 결기. 오늘 기독교가 이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에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 자체가 우리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욕을 먹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붙잡혀간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무엇라 한다라도 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 돌파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땅과 하늘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기 때문에. 프랜시스 톰슨은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시에서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심, 끊임없이 나를 추적하신대. 사냥꾼가 목숨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오심이죠. 필립 얀시는 성례, 우리 세례를 베풀고 이 예배들도 성례 중에 하나인데 성례를 신성과 정신, 세크라멘트라고 반응하는데 세크라와 멘탈의 합성어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깨어있는 마음. 이 성례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깨어있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이 예배 중에 예배가 성례인데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사냥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성례로 나아가죠. 그러면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천국과 이 땅 사이 어디에선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우리는 분명히 만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끼어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걸까요? 이어주는 것이요. 끼어서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이어서 행복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하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광고, 선자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될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국가잖아요. 반도국가. 대륙과 해양. 대륙과 해양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침략도 당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이게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패배주의지만 이어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 국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세상에서 이런저런 욕을 먹지만 우리는 예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끼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기도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도 뜨거운 예배자, 뜨거운 사랑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